어, 여러분 정복의 중요한 시간표를 마치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언약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도피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피성이 필요하다.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요.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 가운데 참 이게 여러분 가장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요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요. 요즘 청년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회인들이 뭐가 부족하냐면요.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회일수록요 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튼튼합니다. 근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이 세대는요 한 번 무너지면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막 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좀 실패하고 무너져도 힘내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전했는데 한 번 무너졌다. 부도 맞았다. 못 올라가는. 그러면 그거는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점 뭐가 없어지느냐? 사다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점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경쟁이 심해집니다. 우리도 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당장 그러잖아요. 우리 수능을 친 이삭이 원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엄마가 하필이면 그렇죠. 엄마 아빠가 그렇죠. 하필이면 황금 돼지 때에 나서 작년하고 올해 경쟁력이요 1.5배나 차이 나요. 그러나 막 올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우리 승준이도 그러더라고. 이 정도 그렇죠. 작년에 같은 거면 저 계대 영문학과 냈으면 제가 두 말 없이 통과라.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냐.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거 냈다니까요. 근데 후보 5번이라. 계대. 옛날에는 눈 떠 이렇게 그냥 스무 들어갔는데 세상이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치열해집니다. 나라 간의 경제도 치열하고 우리 안에도 경제도 치열하고 여러분 경쟁이 치열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어려워가 살아가기 힘든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느냐? 재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한번 미끄러졌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건강하지 못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평안이 지속이 안 됩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배분하고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그래서 땅을 배분하고 이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요구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요. 땅 배분하자마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첫 번째 이거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복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라면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이요. 이 속에 있어요. 도피성을 정하라. 여러분 어디 그렇잖아요. 이 도피성과 같은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이거 정해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가 승리하게 된다. 오늘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피성. 오늘 9장 읽었잖아요. 20장 읽었잖아요.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있어요. 그거 보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 실수로 살인한 거. 그러니까 원한이나 계획적이지 않게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리 왜 법 가운데 저 가면은 있잖아요. 눈 다쳤다. 맞죠?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는 눈, 귀에는 코 뱉다. 베야 돼. 그게 관습적으로 내려온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주 중에 살인했다. 이러면은 보복 살인을 바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판까지 안 갑니다. 죽였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의도치 않게 실수로 무너졌는데 살 길이 없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자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다라면 피할 길을 마련해라. 그래서 도피성을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개를 정했냐면 요단 동편과 서편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거리가 12지파가 속한 거리에서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들로 다 만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재판받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걸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세상 속에 그렇잖아요. 무너진 자에게 항상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베푼다라는 거라. 이 사다리가 없는 사고는요, 점점 뭐 하는 거요? 율법화되어져서 심판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은 공의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이거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참 무자비하게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어. 하나님의 명령이 딱 하나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벗어난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목적은 뭐가 아닙니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공의의 목적은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중에서도 뭘 잃지 않느냐?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똑같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조건 없이 주셨다. 그러면서 17절이 저는 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6절만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뭐라고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을 했다. 맞죠? 저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에 똑같은 판결에 있어서도 판결하는 사람의 동기가 두 가지라. 첫 번째는 판결을 할 때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니까 죽여야지. 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드러나진 않습니다. 저 사람 내가 기분이 나쁘든 내 안에 상처가 있든 어떻든 죽여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이 정말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똑같은 선포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깨닫기를 원해서 살리고자 판단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판단의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다릅니까? 중심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러 오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라.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도피성에서 드러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지중에 무너진 자, 실수로 무너진 자들을 어떤 자라도 뭐 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도피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 거류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도. 여러분, 이방인이 이 조건하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뭐 하는 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가는 길을 대로를 수축합니다. 어디서든지 도피성이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길을 넓혔어요. 왜? 누구나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 저는 도피성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다.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의가 어떤 공의가 되어야 되느냐? 무너뜨리기 위한 공의가 아닙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도피성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도피성이 그렇잖아요. 구약은 제도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예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 상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죄를 우리가 합동화시키고 핑계를 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죄성이 있다라.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법이 있으니까 맞죠? 우리가 법에 의해서 모든 걸 심판하지만 법이 완전합니까? 맞죠? 법은 최소한의 필요가 있어서 하지만 완전한 법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편한 법을 만들고 입법할 때 머리 많이 씁니다. 근데 한번 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은 제정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악법도 법이라. 우리가 죄를 구분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저건 죄야, 저건 죄가 아니야. 또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이거는 맞아, 안 맞아.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우리에게 먼저 이게 진짜 납득이 되어야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우리는요 어느 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요 어느 날 잘 되어지면요 잊어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우리 안에 참된 의가 없음을 잊어본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지는 똥 묻었어. 근데 그 옆에 개가 제가 묻은 거예요. 우리 나무하고 이제 태우고 나면 제가 묻잖아요. 그래서 똥 묻은 개가 제 묻은 개 보고 뭐 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 그거 제 묻었으니까 빨리 틀어라. 지는 뭐 묻었어요? 지는 똥 묻어놓고. 곰곰이 한번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서는 이 도피성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왜?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구분이 크냐 마냐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뭐예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가장 잘 표현한 바울이에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 율법의 완성으로 잘한다고 한 거예요. 이단들을 처단해야 되지. 자기 기준이라. 자기 기준이라.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찾아오시사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너희 마음에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심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을 주셨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짧은 이야기지만은 저는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요 도피성을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가비야, 눈동자가 지금 초점을 잃었네. 가장 필요한 도피성은요 나를 위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가 연약한 줄 아는 자는요 연약함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내가 항상 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도피성을 생활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항상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연약할 때마다 정죄하고 실수할 때마다 따지고 넘었을 때마다 뭐 하는 거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너뜨린다면 아무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있음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도피성을 마련해야 돼. 누구에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매일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한 도피성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용서와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요, 남을 향해서 매 하는 사람은요, 더 중요하게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위한 도피성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현장이 어딜까? 말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 아닙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정과 또 더 크게 나가면 교회 똑같은 겁니다. 뭘 가져야 되냐? 도피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현장 안에 도피성이 필요해요. 현장 안에는요, 길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이 저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세워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누구가 오든지 품고 기다리고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 현장에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은 날마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을 정해라. 있는데 우리가 정해야 돼요. 오늘 정복과 배분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도피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주님 앞에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끝까지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응답을 못 누리는 자는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도 무너뜨리고. 그러나 이 도피성의 은혜를 아는 자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비밀 뭐 하는 겁니까? 도피성을 정해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 현장에 이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현장에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이 경쟁에서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용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피성과 같은 말씀 운동을 해요. 왜? 듣지 못하여 죽어가기 때문에. 들으며 사는데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피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대로를 만들라는.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죄인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가장 첫 번째 주신 미션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응답이 있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복을 마치고 땅을 배분하고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도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고,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는 결국은 멸망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넘어진 자는 들어와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누구든지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도피성과 같은 말씀 운동의 장들 세워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